어, 우리가 아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보면 제9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9번째 계명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과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한 의미,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악인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얼핏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도덕적인 말씀이고 평범한 말씀이고 별로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1절의 말씀이,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1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또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로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이 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로라는 단어는요, 뭐뭐를 하지 말라는 명령어, 뭐뭐 하지 마라는 명령어를 쓸 때 가장 강한 단어예요. 그거는 뭐냐? 절대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은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절대로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또 절대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거짓 풍설,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이, 또 그냥 위증을 하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을 좀 하는 죄악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절에 나오는 위증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위증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그냥 여기에는 지금 위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센 단어예요. 그건 뭐냐? 그래서 한번 오늘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뜻의 의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11절과 13절에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포악함.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위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마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위증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성경 볼 때 위증 그러면
그냥 법정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구나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하마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놓고 위증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위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단순히 거짓말을 몇 마디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소유와 인격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포악한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던져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마스라는 이 포악함이 뭐냐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심판하셨는가? 물로. 이 땅 가운데 포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증이라는 단어는, 이 하마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죄악이 아니고 어떤 죄악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위증하는 것, 이것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절대 하면 안 되는 죄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또 하마스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 결국은 노아 홍수의 이유가 됐던 것처럼 단순히 거짓 풍설을 퍼뜨리고 위증하는 것이 거짓말하고 끝나는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죄악,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죄악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육자실에 앉아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풍설이 도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약간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상상의 나라를 펼 수가 있나? 라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풍설 저런 풍설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미이고 심심할 때 먹는 오징어 땅콩 같은 그런 메뉴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절의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해석해 보면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고, 또 노아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들을 사실은 본인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는 거요,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마스입니다. 포악함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배격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위증을 할까? 왜 하마스를 행할까? 왜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릴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자, 왜 위증을 할까? 왜 하마스를 할까? 왜 거짓 풍문을 만들어서 퍼뜨릴까? 왜 그래요? 1절의 말씀은 뭐예요? 악인과 연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낼까? 왜 거짓 증언을 할까? 악인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런데 1절과 2절을 연결해 보면 이 악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거예요. 2절에는 다수와 연합하여, 다수에 따라. 자, 악인과 연합하는데 이 악인이 누구냐면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군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중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군중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군중의 심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감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군중의 심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해서 우리가 다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인간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따라가는 죄, 죄성을 따라가는 죄에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불안하거든요. 지도자가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거든요.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들은 감정대로, 군중의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합한 아론은 뭘 만들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악인과 연합하는 거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을 때도 다수가 포악함을 따라갔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그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는 다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가 있고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있는데 이 피조물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심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왜 동성애가 판을 쳤을까요? 다수가 그냥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왜 죄악이 관영합니까? 다수가 그렇게 사는 것에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연합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고 손해를 보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생명이 있으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있으면 이렇게 다수가 어떻게 가든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악인과 연합해서 다수를 따라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고 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마라.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씀 이상의 굉장한 무서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풍설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위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위험한 죄악이다. 영적인 생명이 지금 다 했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악인과 연합해 있고 그냥 다수를 따라서 그냥 행하는 죄악. 그래서 이 죄악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그 신앙, 그 잘못된 죄, 노아 홍수가 있을 때 그 포악함이 가득했던 그 모습,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모습, 여리고성의 동성애가
판을 쳤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과 연합해서 다수를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커다란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오늘 1절과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않았나? 나는 위증을 하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악이고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도 있는 죄악이고, 가끔가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죠. 자살하는 이유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요. 그냥 재미로 만들어냈어요. 위증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자살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포악함이에요. 하마스예요. 우리 안에 이 죄악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지금 나귀가 있고 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집을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나귀나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또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싣고 가다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나 나귀가 만약 원수의 소유라면, 만약 이 나귀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소유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 그냥 돌아다니는 소나 나귀, 뭐 오늘날로 치면 뭐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의 개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찾아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돌려줄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또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너무 많이 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건 뭐 상식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나귀나 소가 내 원수의 나귀이고 소라면, 또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원수라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싫어해요.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스려서, 아까 군중심리가 감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감정을 거스려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의 소고 나귀를 할지라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찾아다 주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의 나귀를 할지라도 쓰러지려고 하면 그 나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안 도와주면 이 원수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평생 몰라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그 순간에 도와주면 적어도 그 순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다른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원수가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을 배제하고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돕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고 위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이 땅에 노아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해당하는 거고, 바벨탑을 쌓고 나서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죄악이고, 금송아지를 빻아서 그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과 동일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이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혹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곤란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짓 소문을 만들고 위증했던, 하마스를 행했던 그 포악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 죄악이 우리에게서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이 만들어내는 그 풍설과 위증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악인과 연합하여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비록 나를 미워하고 또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